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렀어요.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이 주는 그 의미는 좀 성경으로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면 유월절하고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또 기록된 성경에 보면 제목은 마지막 만찬이지만 그 만찬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찬과 아울러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래요. 당시의 현장이 어떠한가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의태어 같은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앉았다라는 거. 사실 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런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가 그다지 많이 쓰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의태어를 보면 앉으사라는 게 이게 의태어예요. 동작을 알려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앉았다라는 단어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 전통적인 거는 약간 비스듬히 누운 것 같이 기댄 모습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누운 건 정말 누웠다고 표현을 하고, 눕진 않고 아마 우리 한국의 뭐 아주 옛날 말고 조선 시대 정도만 돼도 뭐 품이 있는 집안이나 아니면 양반 집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방에 큰 베개 하나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죠. 제가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누워있는 이런 게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그걸 보통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건지 아니면 탁자가 있었을 테니까 의자에 앉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아울러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만찬을 들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때가 이름에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 아니면 특정한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를 번역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사실 좀 특수적이고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사건 내지는 그 시간, 그거를 누가는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때가 이름에 그래요. 그때가 이름에. 자, 그러면 이르렀다고 하는 것도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정해져 있는 수순을 밟고 왔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때가 이르렀다. 이거는 이미 그 때가 준비되고 예상됐고 그런 어떤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학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좀 특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에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누가는 특히 많이 기록을 하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런 어떤 독특한 특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누가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읽게 되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옮겨 적지만 그런 것 아니고 주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견지 또는 들은 바에 의해서 기록을 이런 부분을 이제 한단 말이지. 이런 거는 누가의 관점에서 이거는 이만큼 중요한 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메시지의 의미를 담고 단어 선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한두 번 정도 사도라는 이름은 거명됐지만 사도보다는 사역할 때는 언제나 제자로 기록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에서 누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제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마데테스거든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예요. 근데 원어 헬라 성경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누가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품어내시는 신앙을 이런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알딸딸하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공생애 때까지만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제자의 개념이 아니고 사도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가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했다는 거죠. 제자로 쓰지 않고. 그러면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유월절의 사건은 또 다른 다음 세계를 향한 출발점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로 기록했을 것 같다. 물론 저의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설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깊은 마음 또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원하고 원한다라는 반복적인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어요. 해석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헬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인즉 예수님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같이 지내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고 난서부터 약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유월절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지키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러면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3년 반인데 그때는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그러나 어디에도 기록을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원하고 원한다는 이 강조점을 더 부각시킨 누가의 어떤 저희를 보면 작년에 재작년 그 전에 지켰던 유월절에는 큰 의미를 안 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되는 이 유월절에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왜? 복음의 경계가 달라진단 말이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때까지의 복음과 예수님 이전의 복음과 예수님 이후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때의 복음과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의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는 다 소상하게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제자들의 정말 하고 싶은 말? 그 마음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15절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여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래요. 이 고난을 받기 전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파스코라는 단어는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험하다. 근데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파스코가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 번역이에요. 긍정적 번역은 만약에 경험하다라면 부정적인 번역은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쪽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체험했다라는 경험했다라는 쪽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고 고난을 받는 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유월절 사건, 이 만찬이라는 이 상황하고 고난 받는다는 거하고 그게 오히려 맞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아닌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 받기 전에 내가 유월절을 같이 먹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삶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일을 해왔는데 너희도 여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져요?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고난을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고난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부모와 더불어 고생한 자녀들이 고생이 뭔지를 알죠. 보편적으로 뭐 잘 사는 집안은 그러지는 않을 텐데 대체적으로 일반 백성들, 국민들 그냥 어느 정도 사는 집안들은 부모님의 첫 자녀, 첫 아이는 부모의 고생과 함께 같이 고생하잖아요. 부모가 언제 뭐 자녀를 길러받길 했겠어요? 양육의 방법을 제대로 알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사회적 경험은 많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처음 해보는 거야, 자식 낳아서.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첫 아이를 낳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려고 애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가 하는 고생을 그 아이도 고스란히 다 같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아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근데 고생을 할 때에 있었던 자식과 고생이 끝난 이후에 태어나서 겪어보지 않은 자식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하여튼 분위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진전하기는 그렇고, 이 예수님의 이 파스코라는 이 표현, 이거 경험한다는 거, 이거 누가가 이 말을 썼을 때는 그런 부분도 내다보고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이제 봐지는 거죠. 이 15절은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걸 이제 옮겨 닮은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누가가 이제 기록을 이제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래요.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월절은 뭔가요? 보통 우리가 절기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지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절기는 지킨다. 절기 예배드린다 이러진 않잖아요. 절기 지킨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먹는 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에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뭐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은 지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렇게 설명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유월절 지킨다, 절기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는 거야.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내용을 좀 치고 들어가 보면 유월절에 뭐 하는 거냐? 먹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고요, 무교병을 먹고요, 쓴나물을 먹고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거든요. 다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찬과 유월절은 서로 뗄래뗄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이 원했어요. 그 유월절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잖아요. 출애굽 뭐예요? 한마디로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그죠? 애굽을 탈출했다 출애굽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붙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이것을 봐요. 주님의 죽으심은 뭐를 위한 죽으심이죠?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도 구원. 이해가요? 예, 유월이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해서 유월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예수님 권세에 졌어요. 사탄 권세가 떠났단 말이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표현, 이
은혜, 이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장차 누가 해야 될 것이다? 사도들이 할 일인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자라고 쓰지 않았고 사도라고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에, 이 유월절에 다시는 이 땅에서 지키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 여기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례적인 전통적인 유월절은 지켜나가는 거죠.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유월절은 구원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이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어요.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처럼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 유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표현이 똑같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세상은 정말 끝난 상황이잖아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배설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계시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까지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올라간 거란 말이지. 구원은 끝났어요, 사실은. 이런 어떠한 어렵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더 설명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잔을 받으셨대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잔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이미 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 홀이 거기다가 따라가고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에는요, 또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냥 원 큰 포도주 잔, 큰 거예요. 병이죠, 병. 그걸 갖고 예수님이 받아서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위치에 입을 댔겠지. 위생에 문제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잔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뭐 이전에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살해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살해했다는 것과 감사하다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살해하다라든지 감사하다든지 감사 기도 드리다 이런 여러 가지로 같은 단어지만 번역을 상황에 맞게끔 해왔어요. 문헌들을 보면은. 이번 성경에는 그러한 고대 문헌의 내용들을 아마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요. 제자들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자, 16절에서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또다시 18절에 와갖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예요? 포도겠죠.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포도를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포도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보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순진했던 거죠. 여기 있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지금 6월절 만찬을 보내는 거거든요. 16절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없다는 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6월절 지킴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요. 이미 또는 아직.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왔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미와 아직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미와 아직을 그가 쓴 13권의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고대나 중세나 근현대에 있어서의 성도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이런 말을 평생 믿으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왜?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하나님 천국이 왔냐 물으면 아직 안 왔다고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만 예전에 듣기 전에 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으로 이제 논쟁도 되고 연구도 되고 이렇게 말 어필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오셔서 복음 처음 사역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를 두고 한 얘기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주님, 예수님,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연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거며 뱀이 여인의 후손을 뒤꿈치를 무는 거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사탄은 완전히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학적인 얘기니까 뭐 이건 다 덮어놓고, 그래서 이 지금 18절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는 아직 안 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복음 초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어때요? 하나의 하나님 나라지만 상태적으로 시기적으로는 둘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이 기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의 백성된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사탄 권세를 당연히 예수님이 이긴 승리의 득을 갖고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 아직 내가 받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이단이 해도 반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가 사탄 권세를 이긴 권세거든요. 너희는 그거 갖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때?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 지 짓고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못 가르쳤던 거죠. 어디에 초점 맞췄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초점을 한국교회는 맞췄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뭐 교회 나가면 구원받아. 이렇게만 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음이 무엇이고 구원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여기에는 별로 관심들을 안 갖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보니까, 하는 짓 보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못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 믿겠어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죄악을 싸워 이기고 사탄 권세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으면은 훨씬 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자, 아무튼 뭐 너무 이제 길게 나갈 수 있으니까 18절에 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구원에 의한 유월절은 없어요. 만찬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으로 완성시킨 거거든요. 또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18절하고 같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래요.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 오히려 맞겠죠. 한국적으로가 떡이고 유대적으로는 이제 빵이죠. 구운 빵일 테니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빵을 넘겨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빵을 주시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셔요.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빵이라 표현된 예수님의 몸, 그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만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앞절에서 17절에 잔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남네시스 무슨 뜻이냐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 드는 이 마지막 이 만찬, 그전에도 했을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아는 거니까. 이거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년에 했던 만찬인데 그거를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는 이 만찬. 왜요? 반복된 얘기예요. 왜? 구원을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내주는 만찬이기 때문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잔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다 똑같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번 나와요. 잔 돌리는 게. 근데 누가만 2번 기록이 됩니다. 아마 보통 성도들은 이런 거 기억 안 할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는 봤지만, 그 잔이 그 잔이고 그 잔이 그 잔이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이것은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예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세더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6월절의 세더. 여러분이 뭐 궁금하면 뭐 인터넷 아마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세더라는 건데, 세더라는 단어의 뜻은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6월절을 지켜나가는데 이 세더가 있는데, 그 세더 중에 뭐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잔을 들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세더 안에 4잔이 있어요. 4잔. 포도주를 마시는데 4잔을 4번을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나 마가는 한 번 나오잖아요. 누가는 2번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4잔이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는 그러면 여기 2번 나오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궁금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6월절 세더에서 마시는 4잔의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해방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각 잔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잔. 이 첫 번째 잔은
재앙의 잔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잔을 들 때 그 재앙의 잔, 정말 출애굽 사건 그 재앙을 생각하면서 드는 거예요. 이 잔은 이집트에서의 고난과 재앙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부분에서 마십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에요. 이 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세더에서 이 잔을 마실 때 이스라엘의 희망과 구속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에요. 이 잔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념하고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잔은 보통 식사가 끝난 후에 마십니다. 네 번째 잔은 희망의 잔이에요. 이 잔은 미래의 희망과 재건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원을 상징합니다. 세더의 마지막에 마시며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고요.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첫 잔과 그 다음에 20절에 기록되는 두 번째 잔. 첫 잔은 아마 제가 볼 때 시작할 때 마셨던 잔일 것 같아요. 처음 모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이 잔은 아마 세 번째 잔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번째 잔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번째보다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만찬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찬을 하고 나서 저녁을 또 먹고 뭐 이렇게 했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떡 무교병을 들고 이런 만찬 자체가 저녁인 거예요. 앞부분에 뭐였어요? 떡을 먹었잖아요. 빵을.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좀 될까요? 자,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까 빵도 그랬죠.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이랬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이 포도주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포도주는 정말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일까 포도즙일까?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 지킬 장소를 제자들한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갖고 물동이를 갖고 가는 남성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아니지만 이제 하루 이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다 알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다 만만의 준비를 다 해요. 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이 새라는 단어가 카이네라는 단어거든요. 카이네가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만들었다, 최근에 만든 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것, 품종이 아예 전혀 다른 것, 신선한 것. 카이네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
술 쪽으로 번역을 하려면은 술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숙성 과정. 그렇죠. 말 잘한다. 네. 그렇죠. 시간이 가야 되고 그래서 숙성이 되고 발효가 돼서 그죠? 알코올 성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 상황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게 없어요. 유월절 지켜서 담고 그것을 바로 포도즙 틀에서 짜거든요. 발로 이렇게 막 이게 짓밟아서 이렇게 해서 짜요. 또는 이제 맷돌 같은데 돌려서 이제 갈아서 이제 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물을 이렇게 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셨던 그 당시의 만찬은 유대 백성들이 평상시에 뭐 잠겨놓고 뭐 놔뒀다 먹고 그런 어떠한 포도주가 아니고 새로 만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 여기에 보충한다면은 유월절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먹었잖아요. 그죠? 무교병. 포도주도 마찬가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거를 뺐어요. 발효되지 않은 것을 먹으라는 거야. 왜?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아니 구원을 말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을 먹는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했고 쓴나물을 먹으라 한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 이후에 지키는 유월절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새로운 즙을 먹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예수님 아마 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나 봐요. 상 위에.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상 위에 있는데.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의해서 나는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뒤끝이 센데?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 속이 그냥 터져라고 그냥 괴로워서 한마디 툭 던지신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말은 안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접니까? 자기를 지적하면서 묻잖아요. 누가복음은 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중은 나를 파는 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도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거 뭐 여러분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그쪽으로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죄인을 용서는 하시는데 그냥 용서는 안 하셔요. 돌아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지. 돌아서지도 않고 회개도 하는데 용서를 해준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속성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이 죄인이지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게 없다면 우리는 죄질 때마다는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잖아.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21절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묶어서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를 좀 더 본다면 예수님이 이르셨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언약, 오리지널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네. 출애굽기에 의하면 순양이든지 숫염소든지 1년 된 그 피가 필요했어요. 그거로도 쭉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도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단번에 드려진 제사인 거예요. 구약에 주어진 언약은 매년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진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나 여기 있는 말씀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인자는 메시아죠.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예수님이 자신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는 이 길을 나는 간다. 작정을 언급하셨어요. 저는 이 작정,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그리고 이것을 이뤄나가시는 섭리하심, 그 섭리를 모두 다 다스리는 통치하심,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렇다 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작정하심이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게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구원적이라는 거죠.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메시아의 죽음도 있지만 그 메시아를 죽는 데 사용되어진 자도 있는 거예요. 작정 속에는. 그가 가룟 유다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작정은 돼 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사용되는 거야. 그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면 누굴까? 사탄의 틈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탄의 틈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작정 안에 있는 이 섭리 속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부하고 제가 도망가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일을 안 하시냐?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결국은 하셔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은총을 입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은 거지. 아유, 저 안 할게요. 아, 저 못해요. 손살에 치는 경우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를 딱 선택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22절에 나오고는 이 사람, 이 가룟 유다,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허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죄의 허용성이 있거든요. 죄인데 하나님이 허용해요. 원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고집하고 우기고 주님께 대항하고 곁길로 가면서 막 그러면요, 허용을 해버려요. 허용성이 있거든요. 그 자는 멸망에 빠지는 거죠. 뭐 성경에서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도 이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뭐 훌륭한 청년으로서 초대 왕으로 쓰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성경에 보면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거든요. 왜 들어가겠어요? 사탄에게 틈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지만, 가룟 유다도 불러냈지만 사탄한테 자신의 영혼을 허용했을 때는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무슨 방도를 쓰냐 하면은 거짓의 영을 그에게 들어가게 해요. 그냥 심판한 게 아니고 거짓의 영을 들어가게 해서 거짓말하게 해서 거짓의 죄를 짓고 그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이게 무섭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를 심판하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거짓의 영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발락 왕하고 발람 선자 나오잖아요. 발람 선자가 금품을 받고 처음에 안 간다지만 결국 가잖아요. 이 사건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랐는데 저주는 못하고 축복해주는 거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 우리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돌아서고 회개할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뛰쳐나가.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갖고 이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체포하는,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런 고난의 그런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어때요? 결국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걸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기회가 은혜로 내게 왔을 때는 고집부리고 앙칼지게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사조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22절까지 이제 보면서 23절 마지막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누가의 이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23절까지 봤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은 그냥 지난 연도의 만찬하고 똑같은 만찬은 아니다. 구원의 정점을 찍는 만찬이기도 하면서 나 다음에 복음 전할 사람들, 내 제자들,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만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뭐 공식적인 아포스톨로서 사도는 아니지만 그 의미로만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